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불행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요, 그게 안 돼요. 요즘 사고 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요즘 블랙박스 같은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들어온다든지, 이 사람은 서 있는데 갑자기 차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서 잘 살아보려고 해도 이게 환경이 여의치가 않아요.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돼. 내가 노력한 만큼 벌 수가 있으면 누구나 노력하고 살죠.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노력하며 사는 건 아는데 벌이를 보면 다 시시각각 다 달라.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온전하지가 않아서 그래. 이 땅은 완전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았으나 행복해지지 않고 불행해지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우울감에 빠져 약을 먹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행복하고 싶죠. 다행스러운 건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있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고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은 내게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염려를 많이 하면 부자가 되지 않아요. 염려를 많이 하면 몸이 아파요. 염려를 많이 하면 속도 아파요. 그리고 영도 아파요. 염려는 백해무익해요. 그런데 염려는 안 할 수가 없어. 왜? 살다 보면 나는 잘 살려고 하는데 이 자녀 때문에 고민될 때도 있고, 나는 잘 살려고 하는데 남편과 아내 때문에 고민될 때도 있고, 또 나는 잘 살려고 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는 잘 살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찌르기도 하니까 괴롭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안 할 수는 없어. 염려를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염려를 할 수 있다고 인정은 해요. 성경에서도. 근데 염려는 또 하지 말라 그래.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간격을 좁혀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염려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니까짓 게 무슨 염려가 있나 하지만 청년 제가 사역을 오래 해봤잖아요. 똑같아. 장년들의 염려와 청년들의 염려는 달라요. 청년들은 무슨 염려하냐면 내가 대학을 못 가면 어떻게 하나, 이번에 대학을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졸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졸업을 하면 내가 취직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넘어가면 취직도 했으면 내가 결혼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결혼할까, 아 요즘 TV 보는데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 많은데 내가 누구랑 결혼할 수 있을까, 맨날 물어보면 다 결혼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아. 어른들은 결혼했으니까 그 고민은 안 하겠지만 청년들은 그런 고민을 해요. 작년은 또 작년대로 염려가 많아요. 직장에서 내가 나이가 많은데 쫓겨나면 어떻게 할까, 명예퇴직 당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 가정은 뭘 먹고 살지,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 어떻게 되지, 내 자녀가 잘 살아야 될 텐데 삐딱하게 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작년들이 또 고민이야. 중년이나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이뤘고 결혼까지 작년 다 시켰잖아요. 그래도 고민이 돼. 왜냐하면 내가 몸이 아프면 내 자녀들 걱정할 텐데, 내가 일찍 죽으면 어떡하나, 병 걸리면 어떡하나, 사고 나면 어떡하나, 노후엔 내가 뭐 먹고 사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야. 결국은 어린아이부터 마지막 노년의 일까지 걱정투성이요. 어린아이들은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대치동에서 부목사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밑에 유아실 유년부실 예배 드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 지나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쯤 된 애가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 혼자. 그래서 내가 야 너 예배 드리는데 왜 나와 있냐? 내가 그 1학년짜리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나와 있어? 하니까 한숨을 쉬어 걔가. 1학년짜리가.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저한테? 친구들이요 예배 드리는데 학원을 몇 개를 다닌대요. 저는 걔보다 두 개를 더 적게 다녀요. 그런데 걔들은 대학교 가고 나는 못 갈까봐 걱정돼요. 이러고 앉아있어 1학년짜리가. 저는 속으로 그 부모는 누군지 모르겠어. 저는 유아부 부모를 잘 모르니까 모르겠어. 근데 얼마나 애를 안 쳐주고 대학 얘기를 했으면 얘가 이 고민을 하고 앉아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도 그 걱정해. 이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회장님들은 고민 안 하겠습니까? 대통령 정치인들은 고민 안 하겠어요? 다 고민이 있어요. 다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염려가 많아지면 염려가 나를 짓누르거든요.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은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은 염려가 없어야지 행복한 거고, 불행은 염려가 짓눌려질 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행복하게 살려면 염려 안 하면 되겠구나. 간단하잖아. 근데 그것이 안 돼요. 왜? 염려는 마음의 문제거든. 이 마음의 문제는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 많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도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 별명이 있는데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서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옥이 편하게 살 수 있죠. 이때 감옥은 열악하고 감옥에서 죽는 사람이 투성이고, 그리고 이때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웬만하면 죽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이 빌립보서에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기쁨의 서신이에요. 옥중서신, 기쁨의 서신. 그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성경을 보니까 다 기뻐하는 내용이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 이 내용이 투성이에요. 전부 다.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옥에 갇혀 있지만 기쁨이란 조건은 환경과 무관하다 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 환경과 상관없는 것이 기쁨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기쁨은 환경과 밀접해요. 내가 사업이 잘 되면 기뻐. 내가 잘 되면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해. 환경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환경과 무관해요. 환경이 망해도 기쁠 수가 있어요. 내가 병이 걸려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옥에 갇혔지만 나는 기쁘다. 승리할 수 있다. 이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자, 염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몸에 있는 독소 같은 건데, 염려가 왜 생기냐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가 생기는 원인은 딱 하나래. 뭐냐? 불신앙. 안 믿어서 염려가 생긴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생기는 것이다. 그 염려가 생기는 동시에 내 영혼은 독소를 맞이하기 때문에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염려는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말하면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신앙이고, 불신앙은 하나님 품 밖에 있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아기 엄마들이 있잖아요. 이게 참 은혜로운 거예요. 요즘 교회에 아기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아기가, 이 조그만 교회에 아기가 계속 태어나. 조금 있으면 또 태어날 거예요. 10월 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아기는요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엄마가 나를 안고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떨어지면 애는 울기 시작해. 아무리 잘생긴 오빠가 가도 소용없어. 엄마가 와야지 얘는 울음을 그쳐. 얘가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엄마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얘가 왜 있냐면 엄마가 없어, 눈에 안 보이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염려가 없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겠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는 순간 울 수밖에 없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 혼자 있는 것 같거든.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불신앙이라 그래요. 신앙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고, 불신앙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 품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대속의 문제가 해결된 분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으면 염려가 없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나에게는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내가 참 하나님께 안기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의 품 안에 안겼더니 이제는 참 행복해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망나니로 살았어요. 망나니로. 그렇게 이것저것 행복을 위해 찾아봤어요. 행복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완전히 평안을 얻은 걸 보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래요. 그 두 번째 구절이 중요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염려들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염려들은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한다는 건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는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이 하는 거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염려하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가 되겠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없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새도 들에 있는 꽃도 주인이 없어요. 그런데 새가 염려하는 거 봤냐? 꽃이 염려하는 거 봤냐? 내가 다 입히고 먹이고 내가 길러.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한다는 건 신앙이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건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거봐요. 새가 염려합니까? 새 염려 안 한대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맨 마지막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이 키는 두 가지 뜻이에요. 말 그대로 키. 두 번째 생명. 두 가지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생명을 네가 염려하면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으면 염려하라 이거예요. 근데 염려하면 생명이 연장되냐? 연장 안 되고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백해무익하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다. 이게 속담이에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하면 되죠. 근데 걱정을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운 사람은 약을 먹는 것과 똑같아. 근데 근심하면 내 뼈까지 마른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근심하면 새만도 못한 거예요. 새가 염려 안 한대잖아 지금 성경에. 새만도 못한 거야.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염려가 되면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뭐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야.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절친인 친구가 있는데 의사래요. 목사님이 후두염이 걸려갖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번 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못 하는 거야.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친구인 의사를 찾아가요. 나 좀 고쳐다오 했더니 친구가 고치기는커녕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의사 친구가. 야, 너 무슨 걱정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야, 목사가 무슨 걱정이 있겠냐? 아, 솔직히 말하면 걱정이 있지. 큰 걱정은 없고 그냥 교회 잘 되고 뭐 성도들 뭐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좀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너가 나한테 맨날 설교할 때 이렇게 했잖아.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목사님 넌 맨날 염려하고 사냐? 염려하니까 이게 안 좋은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아, 마치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회개했대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친구가 처방해준 약을 먹는데 약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갑자기 약이 나은 상태가 아니야. 그래도 단상이 올라가서 설교하는 순간 목소리가 팍 터지더래요.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사도 염려가 되죠. 장로도 권사도 다 염려가 되죠. 그래도 성경은 염려하지 말래.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는 그냥 맡겨버리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들을 극복하는 그 비결, 그 행복의 비결은 염려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 또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자,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도 알지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잘 알아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염려하려면 해. 염려하는데 염려하는 기간이 있어. 기간이 있어.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루만 염려하래. 하루만. 근데 우리는 하루 염려하고 그 다음날도 염려하고 그 다음날도 염려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루는 염려해라. 그리고 맡겨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 다음부터 잊어먹어라. 내가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라. 또 염려가 되냐? 하루만 염려해라. 그리고 또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그리고 하루만 염려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결심해도 그게 돼요? 안 되지. 머리는 다 알아.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다 알지 뭐. 머리는 다 알아. 그게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자, 염려하지 마라 말해놓고 지금 말씀에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해독제가 있어. 염려는 내 몸의 독소인데 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있어. 그게 뭐다? 그게 기도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강조하기 시작해. 염려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기도예요.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예요. 기쁨이 아니에요.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컵이 있습니다. 여기 물컵이 있어요. 빈 컵에는 공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공기가 빼곡하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위에 다 공기가 있어. 컵에도 있고 심지어 제가 이걸 열자면 이 안에도 공기가 있어. 지금 공기가 다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빼래. 누가? 이 컵에 있는 공기를 빼세요. 어떻게 빼겠어요? 흔들면 공기가 빠집니까? 안 빠져요. 공기를 어떻게 빼는지 아세요? 물을 부으면 돼. 물을 가득 부으면 물 속에는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빠진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염려를 안 하려고 생각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염려를 어떻게 빼내야 될까요? 무언가를 집어넣어야 돼. 여기에. 그게 뭐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가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염려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속 염려를 줍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는 감사를 줘.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마음을 줘. 근데 그 마음이 길지가 않아서 문제지. 기도가 끝나면 또 염려가 되니까 문제지만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염려가 빠져나가. 결국은 뭐예요?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시작.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염려가 되면 뭐하라? 무조건 기도하라. 염려가 되면 무조건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대부분의 염려는 과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요. 미래 때문에 염려해요. 미래를 나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 그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도 내 스스로 내 미래는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일들은 이렇게 될 거고 라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야. 미래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실 오늘 그냥 기도하면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바꿔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으로 내가 행하리라는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야.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내가 행할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염려가 될 때 뭐하라?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건진다. 기도 안 하면 안 건져 주신다는 소리예요. 기도해야 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될 때 기도하라 이거예요. 또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란 미래죠. 앞으로 그렇게 보여줄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다 미래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보다 앞서 일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굳건히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에 힘써야 돼. 또 성경 봐요. 빌립보서 4장 6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제가 잘못했나 보다. 6절이었나 그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4장 6절 맞죠? 자, 읽어보실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감사가 빠지면 가짜 기도예요. 기도는 항상 감사가 동반돼야 돼. 그리고 감사는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감사는 내가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는 미래에 있어요. 지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조금만 어긋나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볼게요.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 또 하나,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 세 가지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읽은 말씀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당신의 아들까지도 보내줬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안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믿어야 된다. 또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를 말해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잖아. 그 결국 뭐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끝난다. 다 마지막에는 은혜로 끝날 거야 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마침내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그게 뭡니까? 자,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안에 평강이 들어와. 평강이 들어오면 응답이 된 거예요. 평강이 들어오면 환경이 여의치가 않아도 그 환경은 이미 하나님이 만지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결국 기도의 응답은 뭐다? 평강이다. 근데 그 평강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래. 지각은 뭐냐면 사람들이 인식하는 걸 말해요. 인식하고 지각하는 거, 그걸 넘어선 평강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알 수 없는, 인지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알 수 없는 평강이 내게 몰려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시면 반드시 은혜로 회복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과 그 기쁨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도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 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다양한 문제를 놓고 물어보잖아요. 목사님들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기도하시죠. 이게 결론이야. 모든 목사님 똑같아. 뭘 물어보면은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죠. 이게 결론이야.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야, 내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면 얘들이 아빠 기도하면 뭐가 나와? 기도는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따져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나이를 먹어요. 나이를 먹더니 자기들도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전화가 온대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어머니한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결국은 문제는 뭐야? 기도해야 돼요. 결국은 기도야.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다양하지만 결론은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리디머 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이 책을 많이 쓰셔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들을 발간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수십 년 전에 갑상선 암에 걸리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을 처방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사모님 이름이 케이트인데 케이트 사모님이 어느 날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제 매일매일 당신의 이 암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하면 이 사모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냐면, 여보, 당신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처방해 줄 거 아니요. 약을 줄 텐데 약 매일 먹어요, 안 먹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매일 먹지. 여러분들 약 매일 먹어요, 안 먹어요? 매일 드시잖아요. 안 드시면 안 되잖아. 매일 드시잖아. 기도도 똑같다는 거야. 내가 암에 걸렸으면 약 먹는 것처럼 매일 기도합시다. 그래서 두 부부가 매일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나았어요. 훌륭한 목회자가 됐죠. 여러분, 기도는 약 먹는 것처럼 하세요. 내가 약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내가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이 마음으로 매일 약 드시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군목이었던 성경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군목이었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군대 그 진급철이 있잖아요. 진급철이 있대요. 진급철이 있으면 그 계룡대 그 군목이었거든요. 계룡대에서 육군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군목 생활하는데 진급철이 되면 교회가 꽉 찬대요. 교회가 매일 꽉 찬대. 새벽 예배도 꽉 차고 금요 예배도 꽉 찬대. 왜? 진급철이니까. 군인들이 모여서 막 진급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진급이 끝나잖아요. 예배 오질 않는데 싹 빠져나간대. 싹 빠져나간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군대도 한 2달에 한 번씩 진급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 매일 진급철이니까 매일 꽉 찼으면 좋겠대. 기도는요 매일 하는 거예요. 진급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했을 때 우리 목사님 따님이 있었어요. 따님이 제 교사였는데 저 담당하는 교사님이었는데 나한테 그런 거예요. 노여가 너 이제 목회자가 될 결정했으니까 해야 될 게 있어. 분명히 목사가 되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마귀가 공격을 할 거야. 그런데 공격받아서 울면서 기도하지 말고 오늘부터 매일 기도해. 매일 기도하면 기도가 쌓여. 그러면 너에게 힘이 생길 거야. 제가 그 말씀 듣고서요 지금까지 매일 기도해. 그 말씀 듣고. 기도는 문제가 생길 때 하는 게 아니요. 물론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게 맞지. 근데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매일매일 기도할 때, 평상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뜨문뜨문 기도하면 이 군인들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결단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내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